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몸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전도서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949페이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청어제 665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영광 받으시리요. 이 찬양 2절 가사를 잘못해서 1절을 계속 했는데 누가 띠지로 다 해놨어요. 누가 했을까요? 조용선 집사가 다 해놨어요. 나는 이거 바꾸지 않은 줄 알고 그랬는데 다 바꿔놨네요. 그 아침에 안경림 권사님이 오시는데 한숨을 푹 쉬세요.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닭도리탕을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제 목숨을 바쳐가면 숭배하면서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늘 교회 일하면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일하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마른 자리를 찾지 진 자리 찾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누구도 그래요. 이 진 자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더 테레사 편안하게 영국에서 간호사 생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인도 캘커타에 가서 흠이진 곳에 가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일부러 그렇게 진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일면목을 다 보면 스스로 낮아져서 진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헌신한다는 것, 주가 기쁨이 되도록 내 한 몸을 바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헌신이 귀한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어제 찬양단들 막 11시 넘도록 찬양 연습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쉽지 않습니다. 여름이라 문 열어놓고 산다고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도 연습을 굴하지 않고 하는 우리 찬양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은혜로우셔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기쁨입니다. 그 사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도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일에 치심하지 말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게 유지예요.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을 영어로 joyful이라고 또 happiness, 또 delight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좋은 감정인 기쁨인 것이죠. 그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가지는 느낌이나 감정을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을 누릴 수 있을 때, 세상 살아가는 낙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오는 감정이 기쁨인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을 오직 주님께만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 잠시 잠깐이잖아요. 차가 나오면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 고대하던 내 집을 사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차가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집에 하자보수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짐덩어리가 되잖아요. 짐덩어리가. 세상에서 취득하는 기쁨은 영원하들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언제나 기쁜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는 암송 구절이 있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5절 6절 두 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는 기쁨을 성취하고 살아야 된다. 기쁨을 수확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일이 뭐가 있었어요? 늘 염려되는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매번 겪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두게 하실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9편 5절 말씀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상 기쁨을 정말 음식 삼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상에서도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되뇌면서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하루 맞이하는 것 험한 인상 다 찌푸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데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 장소와 시간, 여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기뻐했잖아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삶의 모든 그 충족된 비타민, 그러니까 영양소는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기쁨,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7장 4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기쁨으로 했고, 모든 환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감정을 상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희법하잖아요. 그러면 감정고를 키우지 마세요. 그거 기쁨으로 한번 받아다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저 말 하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원수시지 않고 꽁꽁하고 그러다가 병 나고 결국 암병으로 일찍 돌아가는 사람 나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세요. 가장 최고의 양약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언제나 기뻐하세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이왕 사는 것, 인상 찌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날마다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힘들다고 남도 힘들게 만들지 말고 나는 힘들지만 남은 기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세상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볼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매달려 살아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온도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그 보일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냉장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취할 것 다 취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꼭 우리나라의 광개토왕처럼 가장 역대 왕들 중에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했던, 가장 영역을 넓혔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서 취득한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쾌락을 취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들은 자기가 다 품에 안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던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금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로마 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풍문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으로 맺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요. 금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가 뭉쳐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전 바닥을 금으로 기초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기공 예배 드리러 갈 텐데, 우리 저기
양정규 집사 집 오늘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 기초를 잡을 때 금을 까는 사람이 세상에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초는 다 레미콘으로 하든지 흙으로 하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돌로 하고 기초를 잡는 것이지 금으로 까는 일이 없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을 물려줬던지 솔로몬이 금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금방패, 은방패를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전쟁에 나가는데 금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은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그릇, 은그릇을 만들어서 마시는데 먹는데 사용을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금방패, 은방패 하면 그거 뺏기면 무슨 소득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수백 개씩 만들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금이 넘쳐났어요.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잘 살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처럼 얼마나 그랬는지. 그런데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금을 가지고 방패도 만들고 금을 가지고 각종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창고문을 매번 열어보면서 아이고 기뻐 즐거워 나는 금은 뭐하러 가득 찼어 그러면서 기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세상 것으로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과감히 그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네.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대 이것도 헛되대요. 봐보세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데 왜요? 재산 때문에. 이 재산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떨까? 도둑 맞는 건 둘째치고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떨까? 더 모아야 되는데 더 획득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떨까?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잔대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스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뼈가지게 나만 수고한다고 불평하들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토록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터전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모든 것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